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느 정도로 귀한 것인가 하면 금이나 은보다 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지혜나 명철은 다 하나님, 다 같은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이나 은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금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가서는 사실 금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금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금을 더 좋아합니다. 말은 당연히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금을 더 좋아합니다. 고려 말에 최영 장군, 이 최영 장군의 유명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분의 유명한 말이 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정말로 최영 장군께서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을까? 황금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했을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충신이며 명장이었는데 73세의 나이에 부하였던 이성계에게 목숨을 잃었던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또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또 초라한 집에 살았지만 평생 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말은 최영 장군 자신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어디 책을 읽다가 좋은 말이라 따온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아버지가 최영 장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최현직은 죽음을 앞두고 당시 16세였던 최영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바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 한마디가 아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평생을 그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청렴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도 아들이 이렇게 평생에 마음에 간직해서 그 유언을 지키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 또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평생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잠언의 내용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한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 이전에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유언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황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황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황금을 더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황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좋다, 이 굿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6장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 낫다는 것이 good, 좋다는 뜻이죠. 물론 영어 성경에는 더 좋다, 이 better, better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다. 자, 하나님이 무엇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까? 황금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황금보다 더 좋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여기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물론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나의 무엇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까? 나의 영혼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바로 근심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조차도 무엇이 컨트롤합니까? 영혼이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이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그것은 영혼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괴로우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육체로 나타나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할 때 그 주체는 바로 내 영혼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영혼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괴로우십니까? 괴롭다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잠 못 이루는 일이 있다면, 밥을 못 먹는 일이 있다면, 그 정도로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 정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입니다. 황금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고 살아가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황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황금을 얻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혹은 황금을 얻었다 해도 더 큰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혹은 이미 얻은 황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영혼이 온통 황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영혼이 지치고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황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황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황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줄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황금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이라도 주시는 것입니까? 32절, 오늘 3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은 지금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전쟁을 좋아했던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합니다. 지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사, 군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는 것이고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용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적을 무찌르고 성을 빼앗는 군인이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그 군인들, 그 훌륭하신 고귀한 그 생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메모리얼 데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없었다면, 용사들이 없었다면 미국도 없었을 것이고 자유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자신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사람들을, 그 용사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그들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또 자유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사들을 기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더 위대한 용사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여기에서 노한다는 말은 물론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만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화는 단지 화를 낸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괴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은 영혼이 괴로운 것입니다. 영혼이 뭔가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오늘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황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 황금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체, 황금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그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벌써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을 얻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더 큰 황금을 얻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내 황금을 빼앗아갈까봐 화가 납니다.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화를 냅니다. 그걸 잘 지키지 못해서 화가 나고 때로는 황금을 빼앗겨서 화가 납니다. 이래저래 황금 때문에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즉 그런 화가 나는 마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어이 남의 성을 빼앗아야 합니다. 기어이 남의 황금을 빼앗아야 합니다. 기어이 황금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어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악해집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을 닫아요? 왜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해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왜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혹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데 오늘 잠언은 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마음을 다스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혼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용사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분노하고 있고 항상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하며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 황금 때문이 아닙니까? 도대체 황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황금도 사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황금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황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황금을 얻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금을 주실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하나님 황금을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황금을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겁니까? 황금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유가 황금 때문입니까?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황금을 사랑할 뿐이며 단지 황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황금 때문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의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때문에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황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초조한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통 세상살이의 기준이 황금입니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황금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황금입니다. 황금을 얻으면 기뻐하고 황금을 잃으면 슬퍼합니다. 황금을 가지지 못하면 초조하고 황금을 빼앗기면 불안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모든 세상살이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황금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황금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분노하고 초조하고 영혼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황금 있으면 뭐 감사하고 없어도 분노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황금 때문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황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황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황금을 얻지 못해서 안달이십니까? 왜 황금 때문에 영혼이 불안하십니까? 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황금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들고 교회를 선신했는데 왜 나에게 황금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왜 하나님께 원망하십니까? 그게 영혼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황금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는, 분노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황금을 내게 주고 안 주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원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영혼이 불안하십니까? 33절 말씀을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황금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황금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황금을 빼앗아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자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런 자가 노하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제비를 뽑아도 이를 작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황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진정 소유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황금을 얻기 위한 지혜입니까? 재테크를 위한 지혜, 부동산 투자 혹은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자문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해서 어떤 학교를 보내고 어떤 좋은 대학에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입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를 자문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즐기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자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는다 해도 결코 노하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황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황금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복이 뭐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러니까 황금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황금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황금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황금을 얻기 위함입니까? 예컨대 우리 교회가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웅장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재정, 돈이 아주 많은 교회,
이런 황금을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몇 %를 선교비로 보낸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황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That's okay. Enough. 만족하는 그런 교회. 어떤 것을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근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역은 자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황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황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과 교만입니다.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자랑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존재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분노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 추구하는 황금의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황금의 모습은 이래야 돼. 크기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 생각하는 황금의 생각이 마음속에 그 생각,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분노하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사역이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 황금만을 주장하니까 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라.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정말 황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초조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황금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황금 때문에 분노하고 초조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가정, 그래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황금 때문에 분노하고 초조한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교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교회